오늘은 9월 21일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이지만 정시 매일 예배 계속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감사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더욱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정시 매일 예배에 나누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연속으로 묵상하며 상고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부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교회가 신학적 체계와 조직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고 또 교회가 각 지역에서 영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도시대가 어떻게 그와 같은 교부시대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사도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속사도시대의 대표적 인물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저술한 누가, 마가, 또 디모데, 실라, 빌레몬, 디도 등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계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디모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죠. 제자이면서 동역자였고 또 무엇보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본래 루스드라 출신인데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의 가정을 만나게 되지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바울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에 함께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칭찬받는 사람으로, 특히 디모데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 디모데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후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1차 투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한 3년 가까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63년부터 66년까지 풀려나서 서바나를 비롯한 각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걸 제4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3차 전도여행으로 끝나지요.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것까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되어진 그런 일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에 디모데, 디도와 함께 서바나를 비롯해서 각 지역을 마지막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 67년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시고 감옥에 계시다가 그해 여름 순교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바로 그 중간기, 그러니까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와 2차 감옥의 그 사이,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서바나를 비롯하여 마케도냐 이 지역을 순회하게 되었는데 그때 쓰여진 편지,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께서 마케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주 65년경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일로 편지를 하게 되었고 디모데 후서는 역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이지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시기 직전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디모데를 일부러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인데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당적 사상으로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왜곡했고 복음을 변질케 했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크게 두 그룹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인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율법 자체가 신격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거의 동등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릇된 교훈, 다른 교훈,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는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그런 것인데,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가 혼합된 그런 정말 교묘하고 또 이상한 그러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영적 비밀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신화라고 했는데, 신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비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어, 우리만의 영적 지식이 있어, 너희가 이걸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논리와 이론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신화적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성도들을 혼잡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라 했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를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돕기 위해 쓴 편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교훈의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됐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게 하셨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구원받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목적이 뭐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는 관심이 없고 변론만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대해 갖고 계신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하게 하신 그런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율법주의가 되어서 다른 교훈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복음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되지만, 장애물이 되지만,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되지만, 적법하게 쓰면 참으로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짝짝짝짝.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현재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죄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미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묘한 말로 복음을 변질케 하고 또 왜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바로 전해주고 또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고, 또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지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부 시대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는 누구냐? 눈물의 사람이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을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안에 사랑의 은사, 능력의 은사, 절제의 은사가 사도 이 디모데에게 가득한 거예요. 이런 은사가 늘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디모데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속사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시험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가위 예배 드리지만, 감사 예배 드리지만, 또한 정시 매일 예배 오늘도 계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축복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더욱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주의 모든 권속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